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배우는데요. 첫 번째로 그 아스 왕이라고 하는 참 사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자고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일생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자 먼저는 모든 그 문을 다 긁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문을 긁어다가 그 적군 왕에게 갖다 조공으로 바치죠. 근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옷을 찢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단군 신화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수르의 역사 가운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왕은 돌아가서 무엇이 나에게 문제였는가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 드리다가 자신의 태에게서 난 자, 즉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성공이 있고 높은 곳만 있고 믿음이 자꾸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지경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장 3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아직 아들 하나가 없어요. 대가 끊어질 그럴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눈물로 간구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증거로서 태양을 뒤로에게까지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15년이나 인생을 연장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컴퓨터나 로봇들처럼 무엇이 들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야 줄 줄 아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돌이킬 수 있는지 몰라 불안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이제 죽어, 유언하고 너희 집을 정리해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령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가서 너희를 회개하라 선언하고 혹시라도 걔네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40을 위해 멸망시키고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실까봐 원수들이 그래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없어 요나가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선언을, 자기 백성된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돌이키시는 참으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도록 놀랍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이 이야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나로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며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건 이렇게 잘 짚고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수요일 이 저녁에 부르셔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도 죽이고 생명도 연장되었더라. 거기까지는 아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다고요? 교만했답니다. 그래서요,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출생하게 되는데,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왕조가 계속되게 되었는데,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왕의 이야기처럼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 저도 히스기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이 말씀 보시면 권사님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최소한 히스기야가 했던 그 실수의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게 하여 이 저녁에 부르신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사야 우리 38장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갚지 못하니까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았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밖에 기도할 것이 없지요. 자, 그러자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5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너의 동물을 보아서 내 수 안에 몇 년을 더한다고요? 15년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3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9장을 가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데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잖아요. 이 교만한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의 교만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병을 고치고 나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바벨론과 이 유대 땅은 한 1500km, 지금의 1500km가 한 1500km를 가본 적이 있으세요? 서울 부산만 가고 여기서 부산만 가더라도 죽겠는데 1500km를 그 당시에 가야 될 너무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당시에 새로운 큰 제국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근데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편지도 쓰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 군수님을 아니면 저를, 여러분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트럼프가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1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벨론 왕이 나를 생각해주고 이걸 보냈다네 라고 하는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역대한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나의 이름이 1500km에 바벨론 왕에게까지 퍼졌구나 라고 하는 곳에 마음이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히스기야가 사자들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창고의 금은, 향유,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역대하 30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교만함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고 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저기 1500km에서 왔어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겠죠. 다 히스기야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위험이 되지 못합니다. 1500km에서 이 나라까지 온다고요? 어림도 없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39장 6절 말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교만으로 이거 너 거라고 한 거야. 조상 대대로. 그리고 내 시대에 내가 모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1500km가 넘는 그곳에서도 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트럼프가, 바벨론 왕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거 다 바벨론으로 쓸려갈 거야. 그들이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것 삼아야지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복수하시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있던 것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이 다 빼앗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제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식들이 환관으로 내시로 다 잡혀간다는 겁니다. 자식뿐만 아니에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다 잡혀가서 바벨론에 이제 내시 환관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다니엘 그 친구, 이런 조금 괜찮다, 똘방지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힘 좀 쓸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엮여서 1500km를 끌려가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의 자식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앞전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요 질병이 들었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죠. 자, 부모된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연옥 권사님, 자식들이 닳게 된다는데 그냥 하나님 나 죽이시고 우리 애들은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너 때에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금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자식 때 내가 이룰 거야.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 때에는 그래도 살려주시고 평안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들 후손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왕의 자녀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면 일반 백성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참 슬픈 그런 이야기로서 히스기야 왕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죠. 너무 쉽게 우리 누구를 닮아갑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부족하고 성경에 나온 그분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때가 아니라 너희 자녀 때 내가 환난을 가져올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까? 잘 부모된 나를 거두어 가시고 내가 그 어려움 징계 받고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아닌 것, 은혜 떠났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